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3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주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소망과 희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싸우며 그를 위해 많은 기도하고 있는,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새 힘을 다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름이 가까웠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름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수확의 상징입니다.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가까워 오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수확의 계절이 찾아오겠구나. 이런 것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시면서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볼 때에 성전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많은 난리와 소요의 그리고 혼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근데 이 성전의 멸망은 이미 AD 70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상황과는 또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 이후의 세대와는 또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도 이 세대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시대의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못을 받기까지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부와 2부로 된 한 책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장 6절, 7절,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아마도 로마로 인하여서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 언제 다시 한번 제대로 회복될 것인가?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런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세상에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세상의 난리와 소요, 멸망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언제 제대로 임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고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이 시대가 올 것인지 계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세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우리도 역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온통 세상이 흙빛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도피하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나의 증인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주제를 하나 들려고 한다면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얘기한다면은 바로 천국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미래에 닥쳐올 미래에 가게 될 그 천국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가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살아가야 할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만일 너희에게 일어났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지금 그곳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보고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난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을 느낀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오겠구나. 그 찬란한 여름이 다가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너희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떤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말고 항상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다른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너희의 믿음의 생활을 그리치지 말라. 다른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은 너희는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고 뜻밖의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생활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들의 귀에 임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나아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매일마다 힘을 썼다. 37절과 38절의 이 말씀은 이 단락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려운 말로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결과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성전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설교가 어떤 것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서 약 40년이 지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를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너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렵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대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같이 혼란스러워하며 같이 적을 찾아 헤매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대적하여서 이길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에 휩싸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가질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충성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혼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명을 더욱더 굳건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굳게 서야 된다.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더욱더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그 혼란함이 있을 것이라는 그 설교를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매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